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페이지 93페이지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내용의 제목은 대각성 운동과 예일대 제적 1차 대각성 운동과 예일대 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1741년 이제 겨울 1월부터 미국 그 지역에 이제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고 있는 대각성 운동, 뉴 잉글랜드 지역이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쯤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다니고 있던 예일대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또 실현을 당하죠. 이제 제적을 당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요. 93페이지입니다. 오늘 책 페이지는 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41년 1월 말을 향해 갈 즈음 학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경건 생활에서 소원해지고 무너졌다. 자, 중생과 회심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후에 다시는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죠. 아무리 무너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거룩하기를 소망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것.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가을부터 쭉 이어오다가 이제 학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경건 생활에서 소원해지고 결국은 심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2월 말경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규모의 깊은 각성이 대학 전체에 퍼졌다.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내용은 다시 소생했고 믿음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갔다. 자,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지금 그 신앙생활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을 불태웠던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 대학 전체에 은혜를 주시고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다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성은 온 나라를 뒤흔든 특별한 영적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 각성 운동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이 운동은 한동안 뉴헤븐 내에서 뜨겁게 일어났고 뉴헤이븐 전체를 사로잡았다. 예일 대학은 그 운동에 상당히 깊이 동참하고 있었다. 대학은 매우 개혁된 사회였고 대부분의 학생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매우 진지했다.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놀라울 정도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각성운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많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오랫동안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다. 자, 이 대각성 운동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건 아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각성 운동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는 글이요. 내가 아는 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실 이제 요 일기 다음 이 설명글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글입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은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이라는 거,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내가 아는 한 했을 때 내가는 조나단 에드워드다. 자, 내가 아는 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분명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참된 은혜의 살아있는 역사를 충만히 누렸다. 그 시간 1차 대각성 운동이 있던 1740년에서 1743년까지 이 운동이 지속이 됩니다. 한 3, 4년 지속이 됐던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나 나중에 브레이너드는 당시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감정이 부패함과 섞여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고 비난받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했어요. 자, 이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성령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말씀으로만 일어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부패함, 여기서 지금 감정의 부패함이라고 말했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감정이 부패함과 섞여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때 책을 쓰죠. 그 참된 감정이 무엇인가? 참된 감정,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죠. 유명한 책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부패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 하나님의 온전한 지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이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글을 쓰게 됐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 부패된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추후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되돌려 보면 분명히 신령한 것이 있었지만 잘못되어 있거나 부패함, 세상적인 것들과 섞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점점 우리는 더 순결하게, 더 하나님께 나가는, 다듬어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고 비난받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레이너드는 그때 일을 크게 애통했다. 그때 일이 뭔지 볼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랬다. 1741년 1월 말부터 13개월 동안 브레이너드는 2권의 작은 책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다시 영혼이 소생하는 그 1년 동안인데, 이때 이제 책 2권의 어떤 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권의 책을 일기 첫째, 둘째 권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책들에는 죄의 깨달음과 회심, 그 후에 받은 위로와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임종의 자리에서, 이제 보세요. 임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거를 죽음 후에도 내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없애자 그랬어요. 없애달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조나단 에드워드한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따로 듣게 된 거죠. 다른 쪽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 그 2권을 없애라고 했다. 가장 은혜를 받았던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그 1년 동안의 2권의 기록을 없애라고 했던 거예요. 죽으면서. 일기 셋째 권의 시작 부분에서 이제 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권을 없애라고 그러고, 이제 셋째 권이 시작 부분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때는 이제 그가 직접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글을 받아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자의 회심 직후의 이야기를 담은 두 권의 일기는 소실되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자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의 처음 30페이지를 보기 바란다. 거의 1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던 것 같아요. 3권에 그 1, 2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볼 수 있는 경솔하고 점잖지 않은 열기보다 더 다듬어지고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일기 전체 흐르는 경건한 영의 역사는 동일하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중생과 회심을 경험했을 때,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급진적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가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임종의 자리에서 그때 시기를 회상하고 또 그때 썼던 일기들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소실되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중생과 회심 후에 이제 성화를 겪습니다. 사람은 성도들은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과 회심을 통과하면 그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멈추질 않아요. 이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금을 단련하듯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정금과 같이 나가는 것이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때는 그 점잖지 않은 열기보다, 그러니까 그 급진적 회심의 어떤 그런 순간보다 더 다듬어지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열매는요, 그렇게 막 처음처럼 뜨겁거나 막 열정이 넘치거나 하진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더 다듬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분별력을 갖고 더 바르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다듬어지고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일기 전체를 흐르는 경건의 영의 역사는 동일하다. 즉 처음에 말했던 불같은 회심의 역사나 나중에 이어지는 점진적인 성화의 역사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전체를 흐르는 경건한 영의 역사는 동일하다. 라는 것이죠. 자, 브레이너드처럼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대학과 마을, 온 나라를 휩쓴 놀라운 변화와 회심을 보고 강력한 생명력을 경험한 것은 당연하다. 회심이 일어난 후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쯤에 다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얼마나 크게 뭔가를 받았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받았다는 것이죠.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모든 죄와 부도덕에서 벗어나 구원에 대한 관심과 진지한 태도를 갖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나 절제되지 않는 무분별한 열정과 광적인 열기가 슬금슬금 파고들기 시작했고 부흥의 분위기 속에 뒤섞이기 시작했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이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성령 운동인데 분명히 인간의 감정을 고무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울고 불고 어떤 열정의 분위기, 광기라 그러죠. 여기서 지금 열정과 광기, 광적인 열기. 이게 슬금슬금 우리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람들은 분위기에 도취됩니다. 이제 또 온전한 신앙은 잠잠하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뭐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닌 세미한 음성,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광적인 열기. 그래서 그게 섞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잡다한 거, 어떤 그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죠, 마음속에. 근데 당시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기를 지워버려라 말했던 거죠. 온 나라를 뒤흔든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각성은 모두에게, 적어도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견고한 신앙과 신앙으로 가장한 기만적인 거짓 종교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자, 보세요. 목회자들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뜨겁고 너무나 감정적인 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착각하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랫동안 높은 평판을 누렸던 많은 복음주의 목회자들까지도 한동안은 거짓 종교의 눈부시고 놀라운 모습에 압도당할 정도였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오늘날의 복음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이 복음주의는 개혁주의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까지도 한동안은 거짓 종교의 눈부시고 놀라운 모습에 압도당할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대학 2학년이었던 젊은 브레이너드가 그런 오류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브레이너드는 나이에서뿐만 아니라 신앙과 경험에서도 미숙했다. 자, 보세요. 이제 20대 초입니다. 그리고 갓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지 이제 1년 안팎 됐던 상황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미성숙했고 감정적으로 빠졌겠죠. 이제 그 얘기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것이죠. 당시 신학 공부도 그런 점에서는 거의 유익을 주지 못했다. 특별히 당시의 특수한 환경과 사건들을 판단하는 것에는 더 유익을 주지 못했다. 신학이 어떤 신앙의 이런 뭐랄까요? 현실적인 것을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브레이너드는 당시 널리 퍼졌던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열정의 영향을 받았다. 브레이너드는 그런 자들을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며 존경했다. 당시 그가 빠졌던 오류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다. 그 사건은 결국 그가 대학에서 제적당할 정도로 대학 당국자들의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그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나 빠져 있어서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합니다. 대학을 휩쓴 각성기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모인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친밀감으로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속마음을 열어놓곤 했다. 자,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냐? 보세요. 지금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브레이너드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신이 존경하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 잘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데이비드 여기 있죠? 윗줄에 브레이너드는 그런 자들을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며 존경했다. 그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윗줄 이런 환경에서 당시 널리 퍼졌던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열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생하고 회심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가 중심에 있어야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들을 말할 때 그것을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영적으로 미흡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특별한 친밀감으로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속마음을 열어놓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충성과 회심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미성숙한 자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브레이너도 이 모임에 속해 있었다. 어느 날 브레이너드는 이 친밀한 지체들 가운데 두세 명과 함께 홀에 있었다. 방금 전 휘틀시라는 교수가 그곳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난 뒤였다. 브레이너드와 두세 명의 지체를 제외하고 홀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제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기와 너무 친밀한 지체들이 두세 명만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학생들이 뭘 합니까? 휘틀시는 그날 특별히 애절하게 기도를 했다. 근데 경멸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 이 브레이너들을 포함한 이 모임, 이 지체들이 볼 때는 이 휘틀시라는 이 교수가 별로 신앙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지체가 브레이너드에게 휘틀시 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말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미끼를 던지듯 이 지체들은 서로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브레이너드에게 휘트시 교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이미 브레이너드가 어떻게 말할지를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휘틀시 교수는 이 의자만큼이나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이 얼마나 자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휘틀시 교수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학교의 질서나 교수의 그 위신을 깎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올바른 행동일까? 아니죠.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일까 했을 때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너드가 이런 부정적인 말,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 험담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같이 모이는 그 무리들. 근데 그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충만한 사람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한 신입생이 우연히 홀 밖에서 그 말을 엿듣게 되었다. 신입생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마을의 한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그랬죠? 말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이 브레이너드가 제적을 당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부인에게 브레이너드가 대학 당국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그 말을 한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학장을 찾아갔다. 학장은 그 신입생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고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았다. 신입생은 학장에게 브레이너드가 말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브레이너드와 함께 누가 홈 안에 있었는지까지 이야기했다. 그러자 학장은 그들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학우들은 은밀히 나누었던 대화 때문에 학우가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특별히 브레이너드가 누구에게 그런 비난을 했는지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장은 분명히 밝히라고 강요했다. 브레이너드는 이 일로 해명하느라 시달렸고 몸도 많이 약해졌다. 지체들과 브레이너드 자신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며 강제로 받아낸 고백이었는데도 대학 당국은 마치 브레이너드가 악명 높은 범죄자인 양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자, 보세요.
학교 측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측도 이렇게 이 정도는 덮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훈육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악의적으로 감정적으로 브레이너드를 대했던 것도 잘못이고요. 그러나 더 큰 시작점은 브레이너드가 단서를 제공한 거죠. 자신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들은 브레이너드에게 전체 대학생들과 교수진 앞에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은밀히 주고받은 말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 대학 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다 학장이 급했던 뉴헤이븐의 모임에 갔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학장이 금했던 뉴헤이븐 모임에 갔었다는 이유로 브레이너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단 한 번 갔다 왔을 뿐인데도 말이다. 게다가 누군가 브레이너드가 학장의 말에 밀포드까지 서렌트 씨를 따라간 학생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다니 벌을 받아 죽을까 봐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말했다며 아무 증거도 없이 고발했다. 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게 브레이너드가 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그 모든 것 때문에 브레이너드는 제적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과 긴박한 사태가 대학 당국자들의 혹독한 처사를 얼마나 정당할 수 있을지 새삼스레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브레이너드를 기억할 때 그가 당한 불공평함을 벗겨주고 싶을 뿐이다. 독자 여러분은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보며 그 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나중에 그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 일에 대해 얼마나 기독교적인 행동을 취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자, 대학 3학년이던 1742년 겨울 결국 브레이너드는 예일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자,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브레이너드가 이 일을 어떻게 자신이 처리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1차적으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이 브레이너드가 임종 때 이 1, 2권을 이제 소실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지워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경험했던 아주 신령한 것들이 그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내가 경험했던 특별한 것을 뭐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마치 훈장처럼 아니면 자랑처럼 여기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특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면 사람들도 솔깃하고 저도 내심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어제의 그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고 점진적으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지난날의 나를 돌아봤을 때는 반드시 그 모습이 부끄럽고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그 모습보다는 나아지고 신앙적으로 자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또 훗날 뒤를 돌아볼 때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더 부끄럽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 노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말을 했던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화의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는 잘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은 계속해서 더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상하고 바라보면 부끄러움만 남는다. 그래서 칼빈도 임종 때 자기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말했고요.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임종 때 그 자신이 회심했던 그 가장 강력한 시간의 기록들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의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루씩 살고 그 하루의 만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죄 가운데에 있는, 죄각성 가운데에 있는 많은 자연인들은 물론 이런 회심과 어떤 강력한 체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마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그것이 또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게 있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일의 내가 지난날의 영광에 아직도 심취해 있고 지난날의 영광만을 훈장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더 부끄러운 신앙일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 있고 믿음을 손실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며 내일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소망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면서 진정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대신 그 영적인 만나, 생명의 떡과 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회복하고 소생하는 은혜가 이 밤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